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절망적 상황에 많이 직면했었는데 특별히 이 시글락의 상황은 가장 침통했던 다윗이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조차도 심히 통곡할 정도로 아주 절망적 상황에 직면하였다.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야만 됐던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막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는데 돌아보니 시글락이 다 불타고 또 자기의 처자들도 다 사로잡혀가고 오늘로 치면 파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 파산. 죽어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스스로 생명을 끊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어제 현이 생일이라 밥을 같이 먹고 오는데 윤희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윤희의 친구의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났나 봐요. 그동안 고마웠다. 거기에도 그곳에서도 잘 살기를 바래. 이렇게 내용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무엇인가 잘못돼서 아직 26이죠. 26인데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데 막 가슴이 무너집니다. 사고면 또 그런 대로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랬지만 만일 그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였다면 참 얼마나 고통 가운데 한 사람이 갔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에 14,000명에서 16,000명이 자살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해 14,000명 내지 16,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1,000몇백 명이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서 참 이런 난리를 치는 그런데 실상은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그것의 몇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 사회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남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 겁니다. 남이 죽는 거는. 그런데 코로나에서 자기가 죽으면 불법이 아무리 판을 쳐도 개의치 않다가도 누가 이렇게 해서 땅을 사서 덜거렸다.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거지.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그래서도 개의치 않다가 자기의 자녀가 입시에서 조금이라도 불이하게 됐다. 그러면 벌떼같이 또 이러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나라는 군대, 입시, 그리고 부동산 이것을 건들면 안 된다. 이거 하나라도 건들면 그 정권이 끝이 난다. 왜? 사람들이 그게 자기하고 관련된 거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시대적 가치가 뒤떨어져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정말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면들에 대해 있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텐데 기도하고 있는 바인 줄 압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 일행이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4절에 보시면. 그리고 6절에 다윗을 함께 동행하였던 이들이 돌로 다윗을 치려고 했다. 너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우리가 괴로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간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 앞쪽에 보면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무가치한 자들이 따라다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류들이 그랬는데 그 비류가 뭐냐? 가치 없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월스리스하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이 따라다녔다. 600명이 다윗 옆에 있었던 600명도 무가치한 자들이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랬으니 위기에 직면하게 되니까 어떤 격정에 사로잡히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죠. 다윗을.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디스트레스드 됐다. 굉장히 어떤 마음에 낙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낙심이 된 것입니다. 슈퍼맨이 아니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그 역시 그런 마음을 지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였다. 6절 말씀에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런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신 주 안에서 그 스스로를 힘있게 하였다. 그럼 누가 힘있게 한 것입니까? 자기가 힘있게 한 겁니다. 우리가 스트롱하면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트롱하다, 강하다. 네, strengthened himself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힘있게 하였다. 누가 힘있게 했느냐? 자기 자신이 힘있게 한 겁니다. 우리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누가 힘을 내는 거냐? 내가 힘을 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힘을 내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간 낙심할 수는 있지만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왜?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화성에서 물이 발견됐다고 그러죠. 얼지 않는 물, 영하 200도인데도 얼지 않는 물이 발견됐다. 그래서 얼핏 얘기 들어보니까 그 소금과 같은 농도가 짙어서 이제 얼지 아니하는 우리 사해 이렇게 7배가 더 농도가 높다고 그래서 사람이 누우면은 물속에 들어가면 둥둥 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살이 불가한 바다라, 물이라. 떠가지고서. 네. 그런데 그래도 생명이 없잖아요. 물이 있는데. 그래서 그 물로 인해서 화성 거주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것과 관계없이 생명은 없다. 우주에서 생명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참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힘을 낸 이후에 가장 우선했던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제사장 복장이었던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히멜렉 떡 주었던, 진설병 주었던, 죽었죠. 남은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내기로 가져오라 라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물었겠지요.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이 물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 모두를 반드시 구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 바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럼 당연히 출발하겠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지금 다 사로잡혀 갔는데 어떻게 가지 않을 수 있는가? 가지 않아야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벌써 떠난 지 3일 된 겁니다. 아말렉이. 그런데 두 번째는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어디에 거주지를 정할지 모르는 겁니다. 게르처럼 이 몽고 사람처럼 그냥 가서 거기 진치면 그냥 자기가 거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벌써 떠난 지가 3일이나 되었고 어디로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그런데도 우선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뒤쫓아 갈까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나서고 보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말씀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떠함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내시는가? 그 경황이 없던 가운데서도 다윗이 베풀었던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인애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까요 말까요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인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원수의 소가 짐을 싣고 가다가도 짐이 무거워서 넘어지면 어떻게 해라? 너는 반드시 그를 도와서 일으켜라 라고 하실 그런 어떤 인애의 법을 다윗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심령에 이미 밝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했던 언제든지 순종하기를 기뻐했던 다윗이었기에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길에 버려진 그 어떤 소년 죽어가는 소년이라고 표현했을 때 보면 그 상황이 몰골이 어떠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황급한 상황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인애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나은 사람이 아니라 조금 나은 사람 정도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하고 선진국일수록 더 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 유럽에서 무슨 여행 갔던 분이 길인지 어딘지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물건을 발견하고 경찰서를 이렇게 가지고 갔더니 왜 이거 가져왔냐고 그것도 그냥 놓으시지 그냥 놔두면 찾아갈 텐데 그러니까 누가 떨어져 있는 걸 안 가져가는 겁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냥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균 그 상식인 거지요. 미국에 가서도 참 한국 사회에 살면서 뭐 이 정도면 그렇게 뭐 특별히 나쁜 짓을 내가 누구한테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트래픽이 걸릴 때 아침에 차가 이렇게 막 막힐 때 그랜드 레피드도 아침 출근 시간은 이 차들이 막히거든요. 그런데 1차선하고 2차선이 있는데 2차선은 꽉 막히고 1차선은 좀 이렇게 비어있는 이러한 상황이 돼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를 안 바꿔요. 이 차선은. 그래서 왜
이렇게 트래픽이 걸려도 왜 왼쪽은 이게 안 막혔는데도 왜 이렇게 차들이 이쪽으로 안 가냐 했더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차선을 이렇게 바꾸고 이런 거를 아주 그 수치스럽게 생각한대요. 격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 차들이.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저는 여기 비어있으면 이렇게 바로 이쪽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참 격없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게 수준 자체가 벌써 다른 것이죠. 병들어 죽어가던 한 소년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자기 코도 속자인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뭐 돕느냐? 모르겠습니다. 뭐 영어권에도 그런 말이 있는지, 자기 코가 속자인데 뭐 이런 표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표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인애를 베풉니다. 그 소년에게 무화과와 건포도를 주는 인애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이것은 뭐 묻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무기입니다. 영적 무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에 있어서 이 인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이 명백한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승리의 비결이다. 그것이야말로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황급한 때도 그의 인애가 무엇에서 나왔느냐?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인애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인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 도와주는 정도는 나오죠. 무슨 뭐 유니세프 같은데 뭐 한 달에 10,000원, 뭐 20,000원 도와주고 마음의 만족감을 얻는, 그래도 나는 좀 누구를 돕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라고 하는 식의 조금 마음에 위안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사람이 믿음을 지니지 않고서는 신이 함께 하신다, 신이 이 면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인애를 행하는 이로서 이 땅을 살 수가 없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의 인애는 여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말에 뭐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 뭐 이런 좀 있어야지 남도 돕는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윗은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는 그의 의지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인애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아말렉이 버린 노획물이었던 소년을 통해서 어디로 갔는가를 알게 되었고, 가서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고정시킨 것,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이거야말로 승리의 비결이다. 그래서 승리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 전리품,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 다른 데까지 다 이게 침략해가지고서 뺏어놓은 것을 도로, 자기 것들도 도로 찾아오고 그들 것도 도로 가져오고, 도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것도 가져왔죠. 전리품들을. 그랬을 때 다 같이 나누자 그랬더니, 피곤해서 남아있던 사람들은 주지 말고 우리 간 사람들만 받읍시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간 자나 또 남아있는 자나 똑같이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똑같이 나누게 되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식할 만큼 기적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기적적인 회복. 우리 저쪽에서 저 보상 받을 때 어떤 분이 한 2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뭐냐고 했더니 오면 다음에 오세요. 보상팀한테, 우리 LH 보상팀한테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한 두세 번만 하면 여기는 더 줘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한 2억 정도는 더 준다고 했는데 그 인해의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해의 법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최고급 과일을 준비해가지고서 준비해놨다가 들고 가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1시간 넘게 그 지작물 검사할 때 옆에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쭉 말씀을 드렸죠. 7년 동안 몇 명을 53명을 교화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주었다. 한 사람당 30만 원씩. 그런 것을 필두로 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났더니 그분들이 드시고 갔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우리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얼마를 정해주든지 우리는 받을 겁니다. 뭐 재판 이런 거 아닐 테니까 한 번에 결정해 주십시오. 무조건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건물이 이렇게 온 겁니다. 그 인해로 인해서 그분들도 불쌍하잖아요. 그냥 단지 직원으로 올 뿐인데 지금 뭐 LH야 지금 뭐 하도 문제가 돼가지고서 LH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어느 아파트는 LH자 빼달라고 이렇게 청원이 올라왔대요. 우리 LH 아파트에 LH라고 썼는데 그거 빼달라고 청원이 가격 떨어진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간에 무슨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청에서 오시는 주일에 오시는 분들, 이 조사하러 오시는 분들, 그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 그런데 이번에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시장이 되면 이 거리두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할 것이다. 이 지금의 거리두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방역을 행할 것이고 또 거리두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참 이 시청 직원들도 얼마나 어렵게 주일까지도 이렇게 일을 해야만 되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다 누구 집에 엄마요 아빠인 그분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왔을 때 정말 인내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의 날에 있어서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의 인애가 상대에게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인애가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그러움과 인애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얼굴의 미소와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넘쳐흐르는 자비,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갚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 승리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